이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 오늘부터 몇 시간은 또 이제 그동안 10개명 했는데 교회에 관계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뭐라 했죠? 교회, 우리 각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없으면 결국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할 것인데, 성경이 말할 때 교회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는 그냥 지어진 건물은 하나의 틀로 잡혀지면 오래 간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알게 모르게 몸무게도 오르락 내리락하죠. 그것도 변화로 볼 수 있죠. 키도 어떤 사람 어릴 때는 쪽쪽 크지만 늙은 사람은 줄어들어. 이런 외형적인 모습 말고 우리 내면적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야 된다. 결국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노인이라고 내 키 크면 뭐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줄어서 키 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새롭게 주님 안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처소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구별된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것.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당이라. 갈릴리 예배당이라. 예수님이 베다니 들녘에서 설교하실 때는 그 베다니 들녘이 예배당이라.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하기 위한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 듣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누가 성전이라?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매일 짓는 그러면 이 건물 지으면 또 뭘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나 뭐 전통을 고수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교회의 교회됨과 부흥과 영광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쪼잔하게 살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그냥 섞여서 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구별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 밟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각자가 성전이 되고 더욱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홀로 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게 공동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뭐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것만 내만 교회 잘 되고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같이 부끄럽고 인사하고 그래. 옛날 제가 그랬어요. 부끄러움 많이 탈 때. 지금도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옛날에는 진짜 심했거든요.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 왜 그리 싫은지. 장님도 싫죠? 나 안다 내 그 마음. 아니 꼭 예배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만나서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반갑다 인사. 그때 되면 진짜 지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때 예배마다 인사합시다 하거든. 부끄럽게. 그래서 그걸 이제 모를 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나니까 왜 인사하는 이유.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지어져 가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인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아이고 참 어째 저렇게 또 하지 말고 서로 알아가는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활동적이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전혀 활동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뭐라 불러요? 식물인간이지. 그죠? 생명이 있는데 활동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에요. 교회가 식물교회 되려면 우리 가만 있으면 돼.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금목처럼 하면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네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그 식물교회 식물인간 식물교회 되지 맙시다. 식물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땅만 차지하고 그냥 거치장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인간이 아니에요. 식물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안에 정말 내 속에 있는 나쁜 껍질, 세상의 껍질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로의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각자가 자신의 믿음과 생각과 그 영적 모습이 모든 것이 그냥 딱 멈춰져 있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는 생명을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의 가치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교회도 잘 지어나가면 또 많이 올 것 같다는 이게 요즘 말로 뭐 건물이 전도한단 말이 있거든요. 건물이 이게 건물이 깨져지면 안 오고 건물이 삐까번쩍하면 저기 한번 가볼까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교회 새 교회 지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부심 보면 우리 교회 좋다. 그럼 니는 그렇다면 그 항상 말했어요. 우리 교회 좋다 그러면요. 그럼 너는 항상 이러다 그럼 너는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이 한 말도 못할 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한 지체된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영기 집사님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믿는다 말해랬어요 하지 말했어요. 집사님 항상 하는 말씀이 교회 믿는다 말 하잖아요. 내가 그 말 하랬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꼭 이거 말아요. 하라 했나요? 하지 말라 했나요? 하지 말라 했죠.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 집사람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그럼 내가 다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죠? 꼭 기억하셔. 딱. 예. 그거. 교회는 그냥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마음고지 생각이라. 출석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교인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술 끝날 때 내가 말했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적다고 했잖아요.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제자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 각 심령이 지금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요. 큰 교회예요, 이게. 한 심령이 말씀이 바로 서서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그것이 크다는 거죠. 숫자는 의미 있다 없다?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교회가 반듯하게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네. 교회는 철근, 시멘트, 모래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건물이 어떤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잘해서 막 몇 층으로 올리고 막 자리도 영화관처럼 다 이렇게 누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당 뭐 자랑하는 교회 있죠. 어떤 때는 부러워요. 어떤 부럽지만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말씀에 비대해 생각하면 거기 부러우면 지는 것이구나. 뭐한다? 부러우면 지는구나.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 앞에 또 숙연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강한 교회, 약한 교회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까? 약한 교회입니까? 강한 교회 맞습니까? 예. 아멘. 강한 교회. ING죠. ING.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듯 믿음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을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잘못되어서 이 불신과 맹신이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되기 위한 토대, 즉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9절 20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설교 통해서 헌금만 해서 하늘에 또 헌금만 하라고 또 잔소리 하긴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을 굴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땅에 세워져 있지만 체제는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이 땅의 종교의 소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라는 거예요. 불교나 뭐 알라를 믿는 그러한 종교나 천주교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마지막 그 장소가 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중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그렇지 못한 것인가? 땅에 보물을 쌓아 놓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하라는 말이나 돈을 하늘에 저축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보물이 돈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땅이나 집입니까? 사람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돈이고 집이고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돼요. 보물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지라.
보물이 뭐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 무엇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또한 얻을 수도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을 쌓으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람은 문제를 알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땅에다가 마음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과 또 질망과 좌절뿐이라는 이 땅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도 곰팡이도 도둑도 없이 그대로 잘 분연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막 모으기 급급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자 다니는 부목사 섬기는 기자가 목사님 교회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 막 교회가 돈을 안 써요. 수련회 가도 써도 안 하고 교회에 비가 새는데도 코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래 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돈을 그런 돈 땅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죠? 함께 공동체가 모이고 또 그 공동을 통해서 선한 데 사용되면 그것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라는 것. 여러분 보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2절, 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둠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빛으로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믿음.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죠. 교회는 밝은 교회와 어두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건 여러분 잘 글자 다 보여요. 새 소식 뭐 다 보여요.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죠. 방금 말씀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단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시각이 어두워져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면 그분은 결코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경,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 안에서 밝아야 돼요. 어두운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교회는 어두컴컴한 교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는 밝은 그러한 교회 되는 거예요. 뭐 천장에 불 전등을 억수로 빡빡하게 쫙 채웠다고 밝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어둡고 밝은 것이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밝아요? 어두워요? 진짜 밝아요? 진짜요? 예. 예수님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했습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차 몰아보셨습니까? 후레쉬를 안 켜면 앞으로 가기 힘들죠. 또 자동차가 가는데 서로 불을 켜주는데 안 켜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죠. 스텔스 자동차 운전할 때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서로 빛을
비춰주고 나도 안전하게 가고 상대방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빛을 뭐 하는 곳이에요? 비추는 곳이에요. 결국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볼 때에 그 사람 그래도 믿을만해. 예수 믿으니까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못 믿겠다. 신뢰가 안 가. 저는 역할을 못했거든.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지경이 됐다는 거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빛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행동 그것을 잘 보여주고 또한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닮아서 주님의 선한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보면 타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라로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벗은 건지 입은 건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라고 주께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눈이 밝아져서 착한 행실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면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도 만몬주의에 빠져서 돈신에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돈으로만 지장되어지고 돈으로만 그냥 취급된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비록 만몬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 교인이 교회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비록 비웃음을 줄지라도 내가 할 것은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장님 부르면 저는 사장이 아니고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사장님을 생겼습니까? 사람들 사장님 불러. 일반화된 상용어겠죠. 그래서 그 부르 사장님 부르면 저는 저 사장 아니고 목사예요. 그거든요. 왜 이 말을 해야 그 사람 앞에 내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우리 유선희 집사님은 카센터이기 때문에 카센터를 하면서도 오는 고객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시 옵니다. 왜냐? 서비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구별되거든, 차별나거든.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정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비로소 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끝으로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2절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 일색의 모습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죠.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성취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이미 세상이 아닌 그러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또 각각 성전인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염려투성이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땅의 것을 보물로 쌓고 빛을 잃은 그런 어둠에 쌓여 있는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믿는 자로서의 의식과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실 거하실 거룩한 그러한 처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4절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이 없는 삶은 비극이죠.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비극 중에 더 큰 비극입니다. 믿는 자는
오늘이 어떠할지라도 오늘의 만족스러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그 예수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